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47장에서는 그 유다의 그 지중해 해안 쪽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금 이들이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또 좀 전쟁을 하고 있죠.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48장은 요단강 그 사해 너머에 있는 그 유다의 동쪽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47장만 보려고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47장 1절 보시면,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된 그러한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들은 그 지역의 토착민이 아니라 지중해 쪽에 사는 유럽 사람들인데, 일종의 그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서해안, 지중해 그 동쪽 끝이죠. 이스라엘 서해안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블레셋의 도시예요. 갓, 에글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거기에 또 이제 블레셋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한 5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블레셋이 번성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 그 블레셋 그 유혹에 빠져서 다곤 신전에 눈이 뽑히고 묶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도록 조롱을 당하도록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신전의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죠. 그 주신, 블레셋의 주신이 다곤인데, 이 블레셋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 사울의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도구는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사실상 바벨론이 다 멸망시킵니다. 이집트로부터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블레셋, 모압,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전체 패권을 다 이 바벨론 제국이 차지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돼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란이 지금 여전히 지금도 이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그런 계열의 민족이, 이란 민족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라 지금 그 바벨론이 상당히 호전적이고 또 힘이 센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란 제국이 사실은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죠. 바로 느고라는 건, 바로는 파라오 왕이라는 이름이고 그 왕의 이름이 느고예요. 이 바로 느고가 무기또에서 이제 요시아 왕을 죽였죠. 그리고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이제 그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 왕을 세우죠.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여호아스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바로 느고가 무기또에서 요시아 왕을 죽이고 내려오는 길에 그 블레셋의 가사,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 서안에 있는 가자지구인데, 이 가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면 2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는가?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모감천 여기 벽제천 이거 막 흘러 내려가면 막 무섭잖아요. 과거에 이게 복개가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그 사건 사고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가 제가 이제 그 강동구 쪽에 성내동 거기 살았는데 그때 홍수 한강 범람해가지고 서울 강남이 다 그냥 물바다가 된 거 아시죠? 저희도 살았던 집이 그냥 침수가 돼 버려가지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무서워요. 막 이게 막 그 물이 올라오는 게 막 이렇게 물이 와서도 넘치지만 지하수가 이게 막혀버리면서 거기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북녘에서부터 물이 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인데 이게 막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뭐 부모가 아이를 잡고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난리도 아닌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지금 마치 홍수와 같은 그런 끔찍함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에요. 물론 바벨론 다른 군인들도 아니고 또 멸망을 당하는 블레셋이 얼마나 또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또 패권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도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주변 나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 열심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참 복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궐해서 시내를 이루고 굽이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홍수가 온 도시를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그 모습처럼 힘센 군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맥이 풀리고 아기들도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을 만큼 참담한 그러한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죠. 4절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지원군, 이 블레셋의 동맹국이 이제 두로와 시돈은 이제 그 약간 좀 지중해 위쪽 북쪽에 있는 그 도시들인데 이 도시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할 때 그 동맹국도 여지없이 도움이 안 되고 그들도 역시 죽는다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이죠. 도울 자는 없습니다. 전쟁통에 도울 자는 없어요.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 힘을 키우고 그래서
연약한 나라들을 파멸시키고 정복하며 자신의 그 세력을 키워서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그걸 자랑하는 교만 가운데 빠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것도 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함조차도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주가 멸망시키겠다. 이들이 이제 지중해를 타고서 동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 가자지구 지금 이스라엘의 서해안 그 서쪽 해안 쪽에 이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크레타 섬 그들이 이제 원래 출신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면 결국 그 고향의 남은 자들까지도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도 보세요. 가사는 슬픔에 겨워 가자지구를 말이야. 도시 이름이죠.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도 그들의 주요 도시예요.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역시 그 도시의 이름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 싸울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그 신을 부르면서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아침부터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몸을 해하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성과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외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그들의 신앙과는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면, 우리가 어떤 선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하면 그러면 하늘이 감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관이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복시켜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정반대예요. 지금 이 블레셋도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외쳐보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웃을 공격하면서 승리에 겨워서 기뻐하며 환호하던 그 모습들은 이제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그 슬퍼하던 사람들의 이 고통을 이들이 자신들도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너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지금 이렇게 얼마나 괴로우면 마치 그 칼이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7절 봅니다.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지금 마치 조롱하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았거든요. 너가 하나님이면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봐라. 이런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다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심판의 칼이 이미 왔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 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이 어찌 가만히 쉬고 있겠습니까?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무서운 그러한 진노로 임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우면 칼의 심판이 제발 멈추길 원하겠는가. 이것이 지옥의 모습인 거예요. 지옥은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없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스글론과 해변의 모든 도시들이 멸절할 때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가, 그때가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그 경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모든 인생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생명을 주신 그런 창조주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그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구원은 원래 하나님이 내셨던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함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는 항상 이것이 같이 나오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심판하신 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이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응답하며 책임있게 신실한 모습과 성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로서 계신다는 것, 우리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허락하신 것,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참으로 놀라우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까이 붙어 있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